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그냥 병 낫는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절대 남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병자가 많았지만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만요. 늘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돈 그저 항아리에 있는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지 그 물이 있는 우물 자체가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걸 주님께서는 잘 거두어서 낭비함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주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낭비함이 없도록 하라는가? 주님은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일하기 싫은 거죠. 일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주님께서 그냥 다 답 가르쳐 주시고 꿈속에 다 정답 가르쳐 주면 얼마나 편할까? 그것만 구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 자체에 어떤 많은 가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뜻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래서 기도를 하되 1등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1등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 주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산으로 가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 아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 아들은 또 다른 표적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개의 표적 중에 이제 바람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셨던 표적은 이게 이제 5번째 이제 표적입니다. 2개만 남았죠. 이제 내일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 고치시는 거고요. 이제 토요일 날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제 아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항상 기도를 먼저 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지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자기들이 잘 아는 바다고 조금 전에 5,000명 먹일 때 자기들이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12명 우리가 12명이 합치면 저 건너가는 건 금방 건너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고 제 아들은 건너가는 게 쉬울 줄 알았지만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도움 아니면 못 갔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급한 일,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 없이 그냥 뛰어드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죠. 제 아들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동안은 상관없었어요. 그동안은 기도 안 하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번에는 크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아무리 간단한 일도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간단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실수하면 다리 부러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은 쉽습니까? 순간 딴 생각하다가 사고 납니다. 제가 저번 집회 갔을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 버스 회사의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 사장이 자꾸 높여준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회사가 1년에 사고 처리하는 데만 100억이 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었는가 하면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가 이 100억의 손실을 사고로 지불해야 될 이 손실을 내가 80억으로 줄여줄게. 그러면 내한테 얼마를 줄 거냐. 근데 대부분 사고 나는 이유는 2가지랍니다. 기사들이요. 하나는 가정 때문에 사고 난대요.
아이 걱정, 부인 걱정, 뭐 집에 누가 아프고 이거 생각하다가 사고 난다. 또 한 가지는 술 때문에 사고 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꾸면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고 회사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나는 생각 안 하더라도 내 앞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버스가. 그래서 다 쉬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다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걷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소화 잘못시키고 잘못 생기다가 그 생긴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먹어요. 이거 쉽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기 위해서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먼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는 것도요, 5,000명 먹이는 것도 주님께서 이건 어떻게 하셨다고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그래서 오늘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하는 동안 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피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빨리 가냐는 거지. 내하고 보조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제자리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제자리에 수고는 하지만 너는 열심히 졌지만 계속 바람은 더 세지고 풍랑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분 닮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처럼 그런 능력 행하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와 보조를 맞추자.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낭비 시간이 아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 항상 먼저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담하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크게 붑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바다 위로 걸어 오신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요, 무리들이 배가 한 척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한 척 갖고 떠났고 예수님이 그러면 또 한 척 가지고 가시면 배가 없어야 되는데 배가 한 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 아들과 따로 갔는데 지금 여기는 배가 한 척이 남아있는가? 예수님은 배에 의존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배를 의존하는 우리들은 풍랑이면 도와주러 못 가는 거죠. 배가 뒤집히니까. 근데 예수님은 배 없이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풍랑이라도 도와주러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남 도움이 필요한 거 알면서도 못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 도움 없이도 풍랑 있는 곳을 얼마든지 가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오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풍랑 가운데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못 타기 때문에. 배 타면 뒤집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풍랑 위로 오십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면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버릴지라도 풍랑 때문에, 풍랑일 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로 풍랑 위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 배는 잔잔해지고 편안해지고 원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프란시스가 쓴 편지에 보면 물동에 비우고 가는 여인이 항상 물동에 물을 가득 담을 때는 거기에 나무 하나를 올려놓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궁금해서 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동에 나무 하나를 올려놓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프란시스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이 당연한 것도 모르냐. 이 당연한 거. 물동이 위에 물만 얹지 말고 물동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거기 나무를 얹어야지 내가 이거 갈 때 물이 요동치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는 거. 이 어떻게 이 당연한 걸 모르냐.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게. 이게 뭐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이로 오신다는 이 당연한 것을 모를 때가 많다고요.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며 오신다는 이 당연한 것을 모를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근데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평안해져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당연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십자가 생각하면 평안해지는 거죠.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 따라 나도 십자가 지러 가는데 십자가 안 질라니까 불안한 거죠. 십자가 피해 살라니까 계속 두려운 거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진다 나는. 그럼 평안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어야 된다. 항상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그것이 시간을 버는 거다. 여러분 꼭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오. 그게 시간을 버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요, 시간 버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사업하는 게 시간 버는 겁니다. 뭘 하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시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풍랑 괜찮다. 내가 있다. 바람 괜찮다. 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곧 이르렀다. 이 참 곧이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날아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타시고 가니까 배가 확 날아가가지고 곧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내하니까 빨리 가더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확 돌아갔어요. 깜깜하잖아요. 바람 불고 폭풍이 일고 이러니까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딱 안내하는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곧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곧 간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니까 곧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질문 많이 했겠죠? 질문 많이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 아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기도하면서 왜 우리를 먼저 가라고 재촉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먼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거 아시면서도 먼저 보냈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게 너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고 빨리 가면 되는데 왜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그런 질문들. 그 오두막에 보면 무리를 걷는 게 나옵니다. 무리를 어떻게 걸었을까요? 이 목자가 이 맥이라는 주인공을 데리고 이제 무리를 쫙 걸어갑니다. 찬방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딱 발을 닿는 순간 바다에 호수에 딱 발을 닿는 순간부터 밑에서 뭐가 강한 것이 딱딱 받쳐주더래요. 그래서 빠질라 했는데 딱 받쳐주더래요. 딱. 그 이상한 것이 딱딱 받쳐가 걸어갔다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주님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두 종류, 여기 노저도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거 가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기 때문에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막 노좋고 풍랑과 싸우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도 원하는 곳에 갈 겁니다. 천국 갈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러나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게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그러다가 여전히 쳇바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똑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왜 그렇게 천국 가는 게 힘든 건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건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 나를 성장을 위한 것이고 다 주님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고. 성경에는 배가, 우리 복음서에는 두 종류의 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가 하고 안 계신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은 그런 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뭐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천국에 곧 도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걷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큰 파도가 있는 걸 보고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운 순간 빠지게 되죠. 이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뭘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가 항상 중요하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빠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일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번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그 의심하는 거죠. 기도할 때 지혜도 생기고 기도할 때 능력도 생기고 기도할 때 낭비하는 시간도 다 줄어들게 되고 풍랑일 때도 의심하는 거죠. 나 혼자 아닌가?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라. 왜 의심하냐?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걸어오심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풍랑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고 일하리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풍랑 위로 오시는, 풍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딱 새기리라. 그리고 항상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리라. 그러면 우리도 원하는 곳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찬양하며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